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오늘 아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의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나가니까 그냥 딸려 나간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 생기면 어느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도 좋은 얘기, 저기서도 감동적인 얘기, 여기도 그럴듯한 얘기, 여기도 이렇게 하면 어디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식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내가 지금 소돔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없애러 간다. 그러시니까 아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닌데요.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아니 그 소돔성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물론 악인이 많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착한 사람이 한 5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조건 멸망을 시키신단 말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생명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냥 불을 내려서 다 멸망시키다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만들어 봤는데요. 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킹 제임스 여기는 뭐라고 했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That be far from thee to do after this manner.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걸 직접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당신과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냥 죄인이라고 그냥 무조건 멸망시켜. 너는 악인이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저런 못된 인간들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라도 떨어져서 없애버리면 좋을 텐데 이건 인간의 생각이지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니 소돔이 좀 말 안 듣는다고 거기 악한 인간들이 많다고 해서 바로 멸망을 시키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당신 주님과는 far from 먼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 인간 주제에 감히 내한테 대들어? 이렇게 말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유 있는 항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주님이 품성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맞지 않는 일을 시키십니까? 라고 당당하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무조건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억울하면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좀 이제 내가 병마로 앓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저에게 이런 걸 허락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지 무조건 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그분의 품성과 맞지 않는 일을 하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 그러면 아니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을 어떻게 멸망시키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내 말이 맞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절대 멸하지 않는다. 좀 죄송합니다. 그럼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물론 40명이면 30명이면 어떠시겠습니까? 나중에는 아브라함도 죄송하니까 제가 또 감히 더 말씀드릴게요. 2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명 내 멸망시키죠. 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의인 10명만 그 성 안에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오랜 후에 유다의 예루살렘이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에 보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여기 다 다니면서 봐라. 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찾아봐라.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 나중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진짜 의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예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곳에서 이제 끝까지 고난을 받은 예레미야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악해졌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멸망을 선언하실 때도 역시 의인은 그대로 의롭게 되고 악인은 완전히 굳어져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인간이 되고 말 때에 심판이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는 내가 아는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은 억울하고 이해 못할 상황으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지 주님마저 나를 버리시지는 않는다. 이런 주님과 살아있는 확신한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을 하다가도 조금 있으면 흔들리고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딴 데 가도 그냥 좋은 얘기들 많이들 하는데 아니 이 세상에 어디 가도 좋은 얘기하지 나쁜 얘기 합니까? 좋은 얘기는 많이 들리는데 아니요. 진리이신 하나님 성경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좋은 얘기 들으러 간다면 그 많은 하나님 중에 엉터리 하나님 많으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중에 정말 의의 원칙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진실한 남은 자손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모두가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비록 내 앞길이 지금 어둡고 사방이 지금 막혀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나는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련의 때에 어둡고 고통스러운 때에도 주님과 하나 되어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알아야 된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내가 아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항의한 것은 하나님의 3대 속성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원칙대로 하면 어때요 또? 너무 까다로워.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누가 살아남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원칙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를 들이밀면 거기에 나만 알 사람이 없어요. 이건 도저히 안 돼요. 예수님이 12제자 불러놓고 쓸만한 제자 있나 하고 원칙을 갖다 들이대면요. 12명 하나도 쓸만한 제자 없었어요. 베드로 저거는 급해서 못 써먹겠고, 요한 이거는 성질이 벼락 같아가지고 내가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름 붙였다. 도마 저 녀석은 의심이 많아. 뭐 이렇게 그 제자들의 모든 상태를 하나의 원칙에다 맞춰보면 거기 합격되는 제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무슨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포용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세 번째 속성은 강제하시지 않는 하나님. 자유. 그래서 하나님의 3대 속성이 뭐예요? 공의와 사랑과 자유. 이 3대 속성에 맞지 않는 모든 교리, 맞지 않는 세상의 가르침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딱 적용하면 영원 불멸설은 하나님의 품성과 전혀 맞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죄 좀 지었다고 하기로서니 그 사랑 많으시다는 하나님이 60년, 70년, 80년, 30년 죄 짓고 좀 잘못했기로서니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1000년, 만년, 억년 끝도 없이 영원히 불에 태우시는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품성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한 것이지.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떠들어도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품성을 곡해해놨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르게 알고 나면 이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과 연합하고 하지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여기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니까. 내가 이 주님과 이렇게 같이 살아보니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여러분 이 진리를 떠나서 다른 데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 진리를 말하는 다른 데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진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나무물이 이 진리의 두 기둥을 떠나서는 딴 데로 갈래야 갈 데가 없어요. 거기는 이 원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흔들림 없이 서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게 하늘에 가서 노래 부를 찬양대 14만 4천 아니 더 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하늘 보좌 앞에서 유리바다가에 서서 특별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노래 보면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주 오르면서 정말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하신 일이 정말 맞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언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이 하나라도 있다면, 뭔가 찜찜한 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는 이런 찬양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자유를 이 세상에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찬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주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 떠나서 살다가 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늘 함정과 병마와 문제투성이의 삶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주님을 떠나 살다가 갑자기 캄캄한 절벽에 맞닥뜨리면 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내가 우리 주님을 알고 나면 우리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인데요. 내가 잘못했더라도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주님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그까짓 거 먹고 사는 거 조금 가져서 조금 더 남한테 잘 보이려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쇠해지는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굴복하여 찬양할 수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과 아는 사이. 아브라함처럼 나는 아브라함을 알아. 아브라함이 뭐래요? 나는 우리 주님을 알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돈독한 사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참 이분 나하고 얘야 너 이분 이 어르신한테 인사드려라. 이분 나하고 돈독한 사이란다. 이 돈독이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돈독이라는 건 정말 변심 안 하는 사이. 예? 이렇게 요즘 애들 말로 헷가닥 안 하는 사이. 정말 늘 이렇게 흔들림 없이 친한 사이가 돈독이구나. 우리 주님과 이렇게 돈독하게 사셔야 돼요. 조금 하면 헷가닥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세상이 너무나 요즘에 변질되고 뒤바꾸고 떨어지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돈독한 사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이,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에 가서 찬양할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사이를 경험을 했으니까 하늘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한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의로우시면서 은혜로워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요, 이 세상은 의로우면서 은혜로운 통치자 찾아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대통령이나 세상에 뛰어난 정치 지도자들 중에 참 의로워요. 절대 불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은혜스러워요. 이런 사람 찾아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예, 결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면에서 누구에게도 원망과 불평을 듣지 않을 완벽한 공의와 자비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의 승리입니다. 의로운 승리란 뭐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굴복과 감사와 찬양이 이게 진짜 의의 승리거든요. 강제로 승리하는 건 하늘에서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에 사탄의 품성과 대조되는 뚜렷한 대조가 드러나야 한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오직 찬양의 대상은 우리 예수님. 왜 그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으니까,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것이 참된 찬양의 주제입니다. 세상은 좀 착한 사람 얘기하면 눈물도 나고 감동도 받아요. 그러나 완벽한 감동과 찬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완전히 죄가 없으신 이타적인 이기심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날 많은 신학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완전론이라는 게 있어요. 너는 완전해야 하늘에 간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가겠냐? 그래 살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맞으려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뜨끔해서 난 죄인으로서이다. 눈물도 나고 회개도 해요. 근데 마음에 뭔 없어요?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그거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의 완전은 너무너무 완전한데. 그런데 내가 거기 어떻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아예 안 되겠어 하고 일찌감치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완전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완전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저도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참 존경스러운 분, 훌륭한 분, 평생 말씀 가까이 하신 분, 신실하게 신앙하신 어른들을 다 많이 깊이 교제해 봤어요. 그런데 완전한 사람 결코 못 봤어요. 흠 없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늘에 가요? 꽤 신실한 것 같은데 또 보면 아니에요. 아주 원칙대로 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전에 또 보니까 또 고집이 또 대단하셔요. 또 아주 사랑은 많은데 이분 보니까 또 대충 대강 다 덮어줘. 이건 완전히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분도 안 되고 저분도 안 되고 저 제자도 안 되고 저 제자도 못 쓰겠고 그럼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모든 내 부족을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내놓고 주님만을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높은 수준의 가르침, 그래서 완전하라는 가르침, 이런 것들은 좋은 말씀일지언정 무언가 결여된 것, 무언가 빠져있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은 좀 부족하다고 그냥 벌 주시고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멸망시키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비록 소돔 사람들 내가 보니 참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직 선량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주님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딱 그날 마지막 최후의 날에 보니까 결국 그래도 빛을 받은 롯의 가족들 외에는 건져줄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비극이자 불행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전도서 7장 히브리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또 사람들은 자꾸 복잡한 이론을 만들어내기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셨는데 우리와 100% 똑같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또 되게 싸워요. 제가 아는 한은 벌써 100몇십 년째 다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믿으면 될 걸 가지고 수많은 책이 나오고 수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의 죄된 품성과 똑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겨야 돼 하는 완전론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불교의 고승처럼 돌을 닦고 자꾸 자기 수련을 해가지고 드디어 경지에 이르러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전에 그 우리나라의 최고 고승이라고 하는 그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어요. 그분은 뭐 9년인가 11년 동안 돌을 닦느라고 등을 바닥에 눕지 않고 앉아서 고행한 아주 고행의 대가입니다. 도 닦는데 대가요. 아니 어떻게 피곤해도 바닥에 등을 안 대고 이렇게 건장한 사람도 지금 졸려서 눈이 감기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등을 안 대고 그렇게 9년 동안인가 앉아서 돌을 닦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선 고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갈 길은 멀고 나는 오로지 죄악투성이다.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구나. 그 한탄하고 죽었어요, 그분이. 자기가 자기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뒤돌아봐도 완전하고는 거리가 멀어. 죄를 이기는 완전은 도저히 불가능해. 그러니 만약에 자기 힘으로 도 닦아서 완전한 경지에 이르려면 못 간다. 지옥밖에 없다. 라고 심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빈손 들고 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뭐라 그래? 자, 그래서 우리 전도서 7장 20절 뭐라 그랬죠? 자,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전혀 없느니라 이 말입니다. 전혀, at all, 전혀 없대.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사람이 살아도 죄 안 짓는 사람은 전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 완전해야 하늘에 간다고 자꾸 그래서 이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빛이 아니라는 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이상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무 높고 고상하다는 이것은 감추면 안 돼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목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못 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올려주셔야 합니다. 영원히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또 이기고 또 올라가고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점점 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완전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12년 지금의 체코라는 나라에 속한 보헤미아의 개혁자 존 허스
그 나라 말로는 얀 후스죠. 존 허스가 소환을 받았어요. 황제가 의회에 공식으로 초청을 했는데 와서 그대가 믿는 모든 신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라. 내가 안전통행각서를 보장해 줄 테니까 죽을까봐 염려하지 말고 오라 하고 황제가 보낸 안전보장서를 보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했어요. 후스 박사님 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황제 말이라도 못 믿습니다. 교황이 보낸 약속증도 못 믿고 황제가 보낸 약속증도 못 믿는 세상이니까 가지 마시오. 그랬더니 나는 황제의 약속을 믿는다. 그리고 갔어요. 그가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한마디 말도 못하게 바로 체포돼서 침침한 지하 감옥에다가 1년 동안 가둬놨어요. 그가 갇혀 있었던 감옥을 제가 3년 전에 가봤어요. 그 어둡고 침침한 감옥 위에 지금은 하나의 큰 박물관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그냥 갇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끌어내서 무조건 네가 주장하는 성경대로 하겠다는 이 주장을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했더니 이 허스가 황제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황제 폐하가 안전보장각서를 보내준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섰다. 그런데 황제의 보장은 어디로 갔는가? 그랬더니 그냥 이 지그스문트 황제가 그냥 그 순간 얼굴이 펄겋게 달아올랐어요. 그 모든 모인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제후들, 왕들, 고위 관료들 앞에서 황제가 공식으로 모욕을 받았어요. 나는 황제 폐하가 써준 안전보장 각서를 믿고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오자마자 무조건 감옥에 내동댕이 치고 이 자리에 섰다. 내 믿음의 대상은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황제가 나는 내 믿음과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죽음이 와도 포기할 수 없다. 결국 1413년 이 얀 후스, 존 허스는 신앙 때문에 화형당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90년 후에 1521년에 마르틴 루터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또다시 국회에 소환돼서 갔어요. 그런데 그가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악마가 저 보름수의 지붕에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가겠다 하고 그 자리에 갔어요. 이제 가서 자기 소신을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성경으로 내 잘못을 지적해 주십시오. 그것 아니면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수많은 그 추기경들, 이런 고위 성직자들이 마틴 루터는 이단자야, 죽여!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칼 5세 황제의 안전통행증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참 있다가 성직자들이 가서 황제 폐하, 저를 이단을 살려주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칼 황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고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 싫어하지만 내가 또다시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라고? 지그스문트처럼 내가 써준 안전통행 각서가 있는데도 저 사람을 죽이라고? 그런 짓은 못해.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살아남았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이야기예요. 100년 전에 황제가 얼굴이 빨개졌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칼 5세는 할 수 없이 마틴 루터가 미워도 살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체면 때문에 살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신 말씀을 함부로 취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는 어떤 누구도 주님 억울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거예요. 주님, 저는 옛날에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 믿었는데 나를 무조건 유황불에 멸망을 시키시다니요. 하나님은 그런 억울한 항변을 들으시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2편 29절 시작.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라. 비록 멸망하는 악인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한테 잘못하시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수많은 양심의 가책을 주셨는데도 제가 무시하고 곁길로 나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악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못하고 그가 시인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원칙이에요. 또 로마서 14장 11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해.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는 억울하다고 하는 항의나 정말 나는 억울합니다 하는 울부짖음이 절대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분을 따라 끝까지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은 너가 완전하지 못하니 멸망한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걱정하지 말고 사랑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 안에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떤 죄도 어떤 부족함도 다 용서하시고 채워주시고 완전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